신명기장에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하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들을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봅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품었고요. 또 14장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때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는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세력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적인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라는 자손을 먼저 좀 보자면요,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도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봉사하는데 이 소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하고 또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도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모든 문제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다. 그러니 그들을 내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겠다라는 것이 고라 자손이, 고라를 대표로 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그들은 르우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학렬상으로는 이들이 첫째 지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첫째 되는 지파가 누구냐 하면은 은연중에 르우벤이 당연히 우리가 첫째인데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도 분리하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전체적인 사람들의 지도자도 분리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겠다라고 나선 게 고라 자손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도하며 전체적인 행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완전히 엎어버리려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말씀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온 백성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완전히 덜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을 뿐이지,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이제 행동을 하도록 하냐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서 불을 펴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려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당한 방법이었던 이유는,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받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불을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던 사건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이전에도 계속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경쟁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위 말하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당 나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셔야 하지요.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계속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더 잘 순종하고 인도할 수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온몸을 몸부림쳐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오늘 향로에서 불을 들여서 하나님이 누구 거를 흠양하시는가 보자라고 말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진짜 모습은 두려움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거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라는 것이 잘못 들어가서 이 고라저선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향로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고요. 고라 자손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이 예배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내 자신이 무릎 꿇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금 더 기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당에서 목사님도 계속 이야기하실 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엇을 얻고자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나오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 거래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기뻐하시겠지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걸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난 여전히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아론은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고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었다면 이 고라자손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자신들이 의뢰 믿어왔던 세상의 다른 신들과 똑같이 하나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많이 제사 드릴 테니까요. 기뻐해 주시고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만나 말고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주시고요. 가나안 땅 좀 그냥 40년 말고 지금 당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자들이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설레는 있었습니다. 잘못된 불을 들이면 죽는다라는 완전한 설레가 있었어요. 선포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고라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을 들이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예배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자신의 그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로, 그 마음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항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라 자손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준을 나에게 삼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예요. 여러분,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져야만, 기쁨이 내 삶에 있어야만,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부유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것도요, 그 가운데서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만 먹어야 하는 것도요, 매일매일 물이 부족해서 겨우겨우 얻어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상황이었다 해도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종된 채로 살아가던 인생보단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고요. 그 끝엔 반드시 천국이 있으리라 허락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들, 우리 육신을 채우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대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대답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응답하시되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해서 yes, no, wait 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것이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것조차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라 자손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